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에 순종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함께 만나 함께 기뻐 찬양했던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드디어 사가랴가 천사의 증표로 말을 못하다가 본인의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짓는 순간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가랴가 침묵을 깨고 한 첫 말이 무엇인지 집중해 보며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가랴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침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 57절부터 66절입니다. 57절에 엘리사벳이 날이 차서 침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58절은 가족들이 기뻐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은 이스라엘 문화대로 할례를 할 때에 아기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기의 이름을 조상들 중에 이름을 동일하게 아기에게 지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대로 사가랴로 요한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엘리사벳이 반대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61절에 엘리사벳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선조들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62절과 3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서판에 적게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64절에 아버지 사가랴가 입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10개월 전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가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사가랴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65절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죠. 두려워했고 이 일이 주변 마을에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66절에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삶에 기대를 하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아기인 그 요한과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침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의심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가복음을 통하여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가랴의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67절서부터 끝절인 80절까지입니다. 67절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전이기 때문에 구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언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신약의 첫 예언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절서부터 71절까지는 사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6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다윗의 집에서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시제를 보시게 되면 과거를 현재 시제로 사용하며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 현재 시제를 과거로 표현하며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 가운데 75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5절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절서부터 79절까지는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 사가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절은 침례 요한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들에서 지낼 것을 예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들에서 지낸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고 있는 시대의 상황은 성전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짐으로 사가랴처럼 아이가 없이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침묵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엘리사벳이 찬양하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사가랴 또한 침묵 이후 첫 마디가 찬양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인커리지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가랴 시대나 누가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로 더 암울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의롭게 살아감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의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성령님으로부터 인한 회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는 항상 다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끝까지 붙드심으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의롭게 살아내므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